생명의 종교입니다. 지난 주간에 그 요 앞에 수도사, 여기 수도사 맞죠? 절에서 연등을 이렇게 초파일 한 달 전 즈음에서 이렇게 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이웃 종교지만 교회 앞에 적어 달면서 좀 양해를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 좀 들어가지고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그럼 싸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자리를 좀 비켜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절에서 또 절이 뭐 수백 년 동안 이 땅에서 뭐 어떤 종교의 역할을 했지만 다른 종교에서 흉내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 죽음 이후에 있을 생명에 대해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감히 이야기를 못합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성금요일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성금요일을 보냈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주님,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모진 고난 조롱 받으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무능하게 힘없이 죽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가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슨 능력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죄의 삭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구나. 이게 믿어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죄의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자 로마 병정들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인들은 자기가 이긴 것인 양 환호를 부르며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이 묻혀있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을 터인데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오면서 걱정이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 허락을 할까? 또 무거운 돌이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데 누가 그 돌을 옮겨줄까? 염려하면서 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왔는데 글쎄 무덤 문이, 무덤을 가로덮고 있던 커다란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놀래서 무덤 속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그곳에 예수님을 쌌던 수의 세마포가 그대로 남겨져 있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놀라가지고 들어가 봤더니만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옆에 천사들이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러면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 했던 말들을 기억하라. 예수님 살아계실
계실 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놀라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리러 달려갔어요. 근데 아직 부활의 소식을 모르던 제자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또 안의 빛이 새어가지 못하도록 모든 창문이랑 창문은 다 가리고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누가 문 열어준 것도 아닌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야 이놈들아 뭐 이러지 않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지난 2년을 코로나 일상을 잃어버리고 이 코로나가 맨 처음에는 뭐 몇몇 사람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의 가족의 이야기이고 어느 뭐 누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지냈는데 참 감사하게도 부활절 이후에 내일부터 거리 두기 단계가 해제가 됐잖아요. 저는 이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상 열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살아나셨음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없었냐면 도마라는 제자가 딴 데가 있었는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단 말이야 막 이야기를 했는데 이 똑똑한 도마가 믿지를 않는 거야. 야 뭔 소리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내가 직접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그곳과 찔린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난 못 믿겠어.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 전도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나는 나 자신을 믿어요. 뭐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도마에게도 찾아오셔서 네 손을 내밀어서 못자국 난 내 손을 만져보라. 또 손을 내밀어서 창자국 난 이곳을 만져보라. 진짜로 도마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져보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니라.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 그 어느 누구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부활에 대한 의심이나 의혹이 전혀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우리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흔적을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이번에는 엠마오로 향하여 내려가는 그리스도인들,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현장에 가까이 가지 못하면서 먼 발치에서 바라보다가 낙담해서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같이 그 걸음을 걸어가시고요. 또 그들이랑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걷고 계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이야기 다 들어주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자기들이 목적한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마침 식사 때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중에, 같이 음식을 나누는 중에, 음식을 나누다 보니까 옆에 계신 분이, 지금과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임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은 또 먼 길을 떠나셨어요. 중요한 것, 부활하신 예수님, 도깨비처럼 나타난 게 아니라 친히 의심하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해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음식을 나누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나눌 터인데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며 떡을 떼시며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이 보혈의 피 기억하라고 하신 그 말씀, 예수님과 맺었던, 예수님과 나눴던 그런 추억이 회복됨으로 절망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졌던 우리의 믿음도 회복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엠마오 마을로 가던 이 사람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신 주님께서 오늘 성찬을 나누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전혀 새로워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실제 예수님을 경험한 것들이 있었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다음에 제일 당황했던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로마 당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군인들을 세워서, 보초를 세워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그랬는데 군인들이 지키는데도 생명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니 자기들의 잘못을, 자기들의 실수를 어떻게 포장을 해야 되는데 어떤 소문을 내냐면, 맹신자들이 밤에 와가지고 군인들을 때려 눕히고 예수님의 실신을 빼앗아갔다, 이런 소문으로 자기들의 실수를, 자기들의 실책을 가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믿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지만. 오늘 주보에 재미난 글을 하나 실어놨어요. 말씀의 실상이라는 그런 시인데요. 들어보셨나요? 내 영혼을 둘러싸고 있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면서 나를 에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손가락이 몇 개예요? 10개잖아요, 손가락이. 이거 손가락이 10개네? 이게 신비합니까? 그런데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보면 이 손가락이 10개인 게 신기해요. 이렇게 오물거리고 있음을. 노상 무심히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이적이나 접하듯 새삼 놀라웠고, 창밖 울타리 한 구석, 새로 피는 개나리 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저는 1년 12달 중 이 계절이 가장 좋아요.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보세요. 새싹들이 막 돋아나요. 이 은행나무에서도 움이 막 돋더라고요. 너무나도 신기해요. 신비로워요. 이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창창한 우주, 험하게 바다에 모래알보다도 작은 내가 말씀에 신령한 그 은혜로 이렇게 오물거리고 있음을 상상도 아니요 상징도 아닌 실상으로 깨닫습니다. 이 구상이라는 시인이 신앙인인데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의 감격으로 나를 둘러싼 만유일체가 생명의 신비임을, 하나님의 이적을
보는 것처럼 너무나도 경이롭습니다 하는 그런 감탄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신비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 봄이, 새 봄이, 새싹이 돋는 것이 만유일체가 신비로운데, 똑같은 시대를, 상황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봄이니까 그러지 뭐 이런 반응입니다. 어떤 감동이나 감격이나 신비로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참 재미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안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신앙의 신비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종종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신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부활이 사실이며 진짜이며 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썼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이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실수로 생긴 일이 아니라, 해프닝이 아니라 성경대로 일어난 사실임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6절 말씀에, 7절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게,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다음에는 만삭 못돼서 난 자와 같은 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이 사도 바울이지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러 다녔던 그런 박해자예요. 사람이 바뀌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 안 바뀌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안 바뀌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도 이 사울일 때 영장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러 막 가다가 중간에 강한 빛을 경험합니다. 말 타고 가다 말에 뚝 떨어진 그런 거예요. 강한 빛이 자기에게 임하니까. 그래서 놀라가지고 떨어졌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였던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울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핍박자 사울이 아니라 전도자 바울로 바뀌게 되고요. 그동안 바울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음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정말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또 그리스도 이후에,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생겨났던 교회도 헛된 것이며,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된 것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복음인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것이 유효하며 이것이 실제이고 거짓이 아닌 참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기독교, 우리가 믿는 신앙은 십자가를 믿는 신앙입니다.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약속대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지금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열매가 있고, 세 번째 열매가 있고, 네 번째 열매가 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상 좀 하나 좀 보겠습니다. 2017년에 개봉된 이거 말고요. 이 영상 말고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냥 틀어놓으셔요. 찾아서. 이것은 실제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그런 영화인데요. 미국의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그런 유명한 신문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 동아일보 정도 되는 미국의 유력한 그런 신문사가 있는데, 그 신문사의 리 스트로벨이라는 그 신인 기자가 있는데, 이 특종 기사를 잘 쓰는 틀어놓으셔요. 이 특종 기사를 쓰는 이 기자였어요. 요 기자. 근데 이 어느 날 이 기자가 자기 가족들이랑 특종을 쓰고 상을 받은 기념으로 식사를 이렇게 했어요. 식사를 하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게 이 딸아이가 음식이 걸렸는지 막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막 생깁니다. 갑자기 졸지에 밥 먹다가 딸아이가 막 죽는 그런 상황을 겪게 돼요. 근데 마침 그 테이블 옆에 어떤 여인이 앉았는데 응급조치로 이 아이를 살려내요. 그러면서 그 간호사가 한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식당에 보내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것 같다고, 이런 이야기를, 의미심장한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딸아이를 살려준 요 간호사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서 그런지 이 아내가 기독교인이 되네요. 퇴근해가지고 오면 아내가 없어. 맨날 교회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열받아가지고 도대체 네가 믿는 게 뭐냐고,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 게 뭐냐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뭐 이런 걸 믿으니까 이 기자가 냉철한 그런 머리로 우리가 믿는, 또 우리 아내에게 예수를 믿게 한 그 교회, 그 여인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는 가짜다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뭐 이랬는데, 결국 이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예수는 역사다, 예수는 사실이다,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기자가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정계 식구들,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500여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핍박자 사도 바울도 사울도 변화해서 복음 전도자 바울로 바꾼 것처럼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신앙이 우리를 바꾼다라는 그런 제목인데,
5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가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 이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특별히 집에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 이야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1층, 2층, 3층, 5층 4층이 있더라도 4층이라고 안 그래요. F층이라 그러잖아요. 뻥크나 있는 그런 거예요. 4라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죽음에 대해서 터부시하는데, 오늘 말씀은 죽음을 승리자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서 오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뭐냐? 죄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다. 예수님 십자가 지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면 우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58절의 말씀, 너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부활하신 예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이 있는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59절 있는 말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이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죽음을 부정하고 죽음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 무서워하고 막으려고 그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무서움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잠자는 거는 뭐예요? 다시 깨는 거잖아요. 오늘 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죽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때 우리들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려면 우리가 옛날이랑은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을 의심하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